안녕하세요. 7-24 에스겔 32장에서 3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입니다.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당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이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와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애국 바로 왕은 본인은 사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는 거죠. 악어가 지금은 사냥을 당해서 땅에 내동댕이 치게 침을 당하고요. 공중의 새들이 이제 그 시체를 먹으려고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온 땅의 짐승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이제 큰 악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교만을 패하고 모든 무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16절에 슬피 부를 노래, 애가로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 보시면은요, 12째의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니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왕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부터 보시면 스월 또는 뭐 지하 세계, 뭐 죽은 자들의 세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18절에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또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이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지금 이제 죽임을 당해서 곧 죽게 돼서 너희들이 지하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시면은 그 죽게 되니까 서울 가운데 가서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22절에 보시면 아스루와 그 온무리가 있다. 아스루는 이미 다 멸망당했었죠. 그러니까 그 온무리가 있다고 했고요. 24절에도 보시면 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주변에 있다라고 했는데 23절에도 보시면 아수르 같은 경우에도 생전에는 그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자죠. 아수르 막 말만 들어도 막 두렵고 이렇게 떨렸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곧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수많은 그 전에 멸망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 메섹과 두발이 나오고요. 또 29절에도 보시면은 에돔 왕 고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니까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미 또 다 죽었고요. 근데 아직 바로는 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모습보다는 지금 내 모습이 더 낫다. 그러니까 내 지금 현재 모습도 굉장히 끔찍하지만 그래도 저 모습보다는 낫다. 그래서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시면요.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너희들이 이제 저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죽어서 저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요.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3절에 오시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외적이 침입을 한다. 백성들한테 피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고를 해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않고 칼에 제기함을 당하면 그 피는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파수꾼이 피하라고 했는데 피하지 않고 뭐 나는 있어도 되겠지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 그 피는 파수꾼이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것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바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권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33장 10절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10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이거보다 더 큰 맹세는 없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앞에서 애구방이던 어떤 존재든 간에 그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죠. 그러나 그 악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네. 그러면서 먼저 어떤 예를 드시냐면 12절에 인자야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은 악인이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의인이 하나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도 범죄를 하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의인이 범죄하면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근데 오히려 악인에게 14절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킨다라는 것이 회개가 입술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고백한 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진짜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거예요. 저당물을 도로 주고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의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앞에 의로운 사람에게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길은 바르지 않다. 그냥 멋대로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20절에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니까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도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우리 이 땅을 더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망한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정말 은혜거든요. 조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근데 은혜인데 그들은 그것이 우리는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한 모습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들을 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뭘 따라 이익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 시대 모습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의 모습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아,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이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요. 물론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사명도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라는 거. 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 우리는 감당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맡은 뭐 목회자도 선지자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 남들은 이익, 자기의 이익이 된 대로 삶을 살아가겠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행한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분명히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렇지만 또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